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무더위에도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그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또 고향이 광주이다 보니까 타이거즈의 오랜 팬입니다. 요즘 좀 바빠져가지고 야구를 볼 여유가 좀 많이 없어졌는데 몇 해 전에 기아의 그 타이거즈의 한 선수가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 선수의 부인이 나와서 송별사를 하고 또 그 선수가 나와서 고별사를 하는데 둘 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코끝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근데 은퇴한 그 선수도 기아의 팬들에게 되게 즐거움을 많이 주었지만 그 선수의 은퇴식을 보다 보니까 정말로 좋아했던 선수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선수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선수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종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보다 앞서서 은퇴를 했죠. 정말 그때 은퇴식 때 모두 울었습니다. 그 은퇴하는 이종범 선수도 울고 또 야구장에 있던 팬들도 다 울고 심지어 TV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 선수가 경기장에 나오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 코칭 스태프로 일을 하고 또 경기장에서 코칭 스태프로 일을 하고 야구 해설가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간혹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오면서 얼굴을 자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경기장에서의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요.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감동적인 플레이들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 마음에 그렇게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선수의 아들이 한창 때 아버지의 나이가 돼서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는데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보다 더 좀 한 가지 안타까운 또 기억이 있는데 벌써 한 10년쯤 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세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제 그 청소년 시절에 그의 음악을 쭉 듣고 자랐고요. 또 특별히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한참 그분의 음악을 많이 듣고 불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을 참 마음이 우울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앞선 경우와 비슷합니다. 여전히 그분의 음악이 남아있고 언제든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슬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은퇴, 죽음,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넌지시 지켜보면서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 인생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의 삶처럼 내 인생도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헛헛함과 씁쓸한 생각을 분명히 한번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꿀맛 같지만 깨고 나면 허망한 하룻밤의 꿈 같다라고 했던 옛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요. 또 인생이 활을 떠난 화살 같다, 쏜 살 같다라고 했던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허망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았건 짧게 살았건 그리고 그 인생이 화려했건 아니면 비교적 볼품없건 간에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꿀처럼 달콤한 꿈을 꿀 때면 그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깨고 나면 좀 더 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꿈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꾸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지 않고 계속 꿀 수도 없는 노릇이죠.
누구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나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의 뿌리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이 세상 삶의 끝,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거리죠. 이것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두려움을 맛보아야 하고 또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인생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해주는 것이죠. 이 은혜, 이 소망을 감히 어떤 세상의 것과 세상의 어떤 값진 것과 비교해서 그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몇백억 혹은 몇천억을 가져다 준다고 한들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도 죽음을 막지 못하고 다 모든 인류가 갔던 길로 가야 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죠. 또 세상의 명예를 다 준다고 한들 이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죠. 죽음 앞에서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오늘 2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 1장부터 보면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죄와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밝은 빛이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 우리의 죄를 밝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어두운 구석들이 있지만 밝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모든 어두움들을 다 밝게 비추어 주실 것이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유대인들처럼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밝은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볼 수 있는 6월절 다락방 강화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불렀던 말투입니다. 작은 자들아,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요한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시고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아주 친근한 말이고요, 그 친근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요한이 왜 부르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 앞선 1장에 설명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이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어떠한 죄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어떠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이 구체적인 죄의 항목을 가르쳐줘서 그것들을 금지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아서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 이래로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그리고 요한 1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도 우리 인간들 안에서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었고, 아프고 병들고 우리 육신이 힘을 잃고 갈수록 내게 있는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 죽음의 증상들이죠. 이 죽음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고 좀먹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바로 아프고 병들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에는 우리 사람들 안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사망도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영원토록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놓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종된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는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속된 표현이지만 갑질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치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고 내 가치와 다른 사람의 가치에 차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화나라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고 나보다 가진 것 없어 보이고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문득문득 올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죄의 본성을 감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성도라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종됨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이 죄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죄라는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시편 5편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교만, 오만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그저 잘난 체 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 죄의 본성을 담은 행동, 그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오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만,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서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다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곳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죠. 또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 대신 짓도록 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리자로 살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그는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이 행복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좋은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아버지이시구나, 거룩하고 인자한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숨었을까요? 숨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인자하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왜 피하여 숨었을까요? 죄 때문이죠. 도둑이 재발절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불러요. 성민아,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뭔가 사고를 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아담 안의 죄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자신을 마치 죽일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분으로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죄를 지은 후에 아담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게 다 죄의 영향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땅히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을 완벽하게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인식도 왜곡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육체,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의 세레나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질 만큼 아름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길가에 핀 들꽃도 우리의 탄성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존재들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주의 은혜로 회복된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부인, 자녀들을 그런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도 아름답게 바라보세요. 자, 그런데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 몸을 가렸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자신의 아름다운 몸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끄러워하는 것과도 틀린 말이 아니죠. 내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그 몸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겁니다. 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사랑을 아는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더운 날씨에 집에 그냥 옷도 좀 편하게 입고 계시면은 훨씬 시원하고 편하고 좋을 텐데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싶어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을 순간을 즐기는 쾌락으로 치부해버리죠. 그래서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이 말초적인 반응이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그저 가슴이 뛰는 감정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가치인 이 사랑을 단지 육체의 쾌락만으로 탈바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미 이 죄로 인해 얼마나 얼룩져 있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아실 거예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간에 가리지 않고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참 말세다, 말세.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소망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제가 자막을 안 만들어 놓고 같이 읽자 그랬어요. 그죠? 네,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부터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를 위한 대언자,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 만약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겠죠.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끊어져 버린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길을 제사로 열어주신 것이 화목 제물, 화목 제사였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른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제 기능을 다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된 관계로, 다시 사귐이 있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화목제가 처음 등장하고 레위기에서는 흠없는 화목 제물이라는 말이 2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죽이고 제단에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함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그렇게 해서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그만큼의 동물들의 몸이 발기발기 찢겨서 피가 낭자한 성전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가진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흠없으신,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매질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또 못과 창으로 찔리고 뚫려서 정결한 보배의 피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쏟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에서 화목으로 영원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보낸 편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하실 때는 좀 즐겁게 웃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원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분,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되도록 화목하게 하신 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언자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 대언자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요한만 이 말을 썼다는 건데, 이 대언자를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 뒤에 사용하고 있죠? 만약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체면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언해 주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사귐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죠.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빵빵빵 받은 것이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끔찍히 미워하시는 죄만 보여요. 그 죄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 택하신 이들, 정해준 그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아니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 본문의 원어는 칠까 하노라라고 우리 번역한 그 원문은 정말 섬뜩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격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돌격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킬 죄를 지을 때에도,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를 위해 대언하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실 의로우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언급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보좌하는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리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중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악한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나도 사실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기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참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삼으셔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우리 삶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매일매일 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